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 나의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왔더라며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걸어오시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시원하게 구멍하여 물레와 여러 알을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되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내가 멀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강의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도에 대한 중요한 주제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광풍을 잔잔케 하심으로 모든 자연계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요,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영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이 모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찮게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인생,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과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거라사 광인을 고치는 사건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모든 어두운 상황들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 기적의 사건은요, 그 배경이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귀신을 내쫓는 이 축사 사역의 배경이 된 곳은 바로 무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바다나 이 무덤은요, 모두 악마의 초소, 귀신의 초소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은요,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광풍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원수 마귀의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악한 모든 세력을 물리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무슨 귀신이 있겠냐, 악한 세력이 있겠냐 생각하시는 분이 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어떤 과학주의적인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합리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악한 영의 존재라든지 귀신의 존재라든지 나아가서 어떤 천사의 존재라든지 더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또한 악한 영의 존재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천사의 존재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성령의 존재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자연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다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과의 싸움이며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있고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광풍과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겨운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있다라면요,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돕고 계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세워진 10개의 헬라식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가리켜 데카폴리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0개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라사 제국은 바로 이 데카폴리 도시 중 한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 나라를 원정하면서 그 점령지를 이렇게 쉽게 관리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헬라식 도시를 건축하고요, 또 헬라식 어떤 도시의 이름을 명명했고요, 또 그곳 가운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민자들을 많이 수용하였습니다. 이런 작업을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도 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유대인들, 민족의식이 이렇게 투철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헬라식 이 도시들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이방 나라 그리고 반유대 세력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결코 좋아할 만한 그런 지역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지역에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의 주식이 바로 돼지고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기 때문에 기르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죠. 근데 이 헬라 도시들은요, 다 같이 어떤 헬라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특별히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살고 있지 않은
이방 지역이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유대인들이 꺼리며 살지 않는 이 지역 가운데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십니다. 왜 이 지역을 굳이 어렵게 찾아가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다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굳이 이방인의 땅인 이 거라사 지역,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기고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 그 지역을 왜 굳이 예수님은 찾아가셨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한 영혼, 절망적인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강풍을 맞는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강풍을 만나기 전에 건너가자고 한 장소가 바로 거라사 땅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땅 가운데 오셔서 한 광인을 만나시고 이어서 모든 사역을 끝내시고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인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는요, 다시 맞은편으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 오셨을 때는요, 무척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광풍이 있는 그 바다 속에서 잠을 주무실 정도로 피곤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 거라사 땅을 밟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큰 광풍을 뚫고 물에 빠진 위험까지도 감수하시면서 지금 이방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엄청난 사역과 어떤 수많은 사역들을 펼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을 고치시고는요, 이내 맞은편으로 다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작 하신 일이라고는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치유하신 것이죠. 오히려 이 땅에서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시고요,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 불쌍한 한 영혼을,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 한 영혼을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셨고 구원해 주시고, 또한 그 먼 길을,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셨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결코 무리와 군중들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군중들을 위한 사역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꺼이 잃어버린 한 영혼,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수고로움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영혼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이 광풍을 뚫고 한 영혼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는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것을 뚫고서라도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이곳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인내하시고 끝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이러한 열심이요, 죄인 중에 죄인인, 괴수 중에 괴수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도 정말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요 이런 말도 합니다. 전 인류가 타락하지 않고 만약 이 인류 중에 단 한 사람만 타락했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 과연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라고 이렇게 상상하면서 질문을 던지는데요. 답은 한 영혼이라도 찾기 위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기꺼이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온 인류를 사랑해서 죽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요, 내 같은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희생하셨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소외된 한 영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사랑하시고요,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소외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2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죄와 사단의 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인류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거라사 광인의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가정과 사회로부터 지금 격리되어 있고요, 무덤 가운데 거하며 살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요, 소리를 지르고 있고 괴성을 지르고 있고 돌로 자신의 몸을 이렇게 상해하면서 자해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그를 맬 수도 없고요, 혹 맨다고 할지라도 이 쇠사슬과 쇠고랑을 다 끊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괴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흑암의 권세가 얼마나 컸던지 이제는 완전히 악한 귀신의 영에 붙들려서 자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거라사 광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비단 거라사 광인 혼자만의 실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라사 광인은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죄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인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생,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바로 죄와 사단의 권세로 종로로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실감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파괴하는 일을 지금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군대 귀신이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가 로마 어떤 군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 가운데 받은 상처로 인해서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사단은요, 우리의 상한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사고와 의식을 혼란시키고 나아가 우리의 정신이 파탄에 이르도록 우리를 조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요, 우리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망치고 죽음 가운데 이르게, 멸망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억압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그 목적이 사단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살아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한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그 스스로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요, 어떤 정신적인 이상이나 감정의 어떤 이상 상태만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성경은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본성 자체가 이미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이러한 상태 가운데 예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를 범하면서 마치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이 죄의 종이자 마귀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로 이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8절 보시면요, 사단의 압제와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과 8절 또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라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스스로 이제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는 귀신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경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굴복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가복음 1장 24절에도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막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귀신은요,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를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요, 악한 영의 권세들은요, 사단이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정체를 더 분명히 알아보고 고백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리석게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대비돼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질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며 어리석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면서도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을 느끼실 텐데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제대로 알아보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적으로는 고백하고 있으나 우리의 삶은 과연 제대로 믿고 고백하고 있으며 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누리며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성경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우리가 고대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통치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계시되면 계시될수록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이 모순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한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고백하는 것은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귀신은요, 예수님을 예배하거나 섬기지 않습니다. 다만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할 따름인 것이죠. 어떠한 사단의 권세도, 그리고 어떠한 큰 세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문제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능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죄와 사단의 권세를요, 예수님께서 패배시키시고 그것 가운데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요, 또한 죽음의 모든 세력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의 세력이 엄청납니다. 그 이름이 군대라고 그러는데요,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로마 군인의 한 군단의 그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요, 적어도 한 5천에서 6천 명 정도 그 당시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악한 귀신의 세력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돼지떼를 이렇게 축사 사역을 통해서 돼지떼가 이렇게 죽는 그 사건을 볼 때 2,000명이 아니죠. 2,000마리의 귀신이 지금 이 한 사람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광풍도 주님의 한마디에 잠잠해졌고요. 2,000마리의 귀신도 예수님의 한마디에 복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단의 세력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요, 다 굴복하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다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은 다 굴복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요, 모든 세상이 주님의 그 말씀 하나로 창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요, 우리가 믿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나타난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떠나는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있고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부추기고 있는, 죄를 부추기고 있는 사단의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붙잡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으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싸우게 되면요, 죄만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모든 배후 가운데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볼 줄 아는 그 눈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 또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팬다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시되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데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
지금 2,000마리나 되는 이 귀신 군단이죠. 악령의 군단들이 지금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의 군단이 지금 돼지떼에 들어가고 이어서 2,000마리의 떼에 이 돼지떼가 바다에 몰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죠. 돼지떼라고 했을 때 이 떼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아겔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사실 군대와 관련된 용어로 종종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말하죠. 이 허락하셨다라는 말도 군사 명령의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상관의 명령이나 허락이 없으면 군대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지금 귀신 군단이 도망가는 것도 자기 스스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거죠. 꼼짝 지금 못하고 딱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서 지금 돼지떼 가운데 들어가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돼지떼는요, 그 당시 로마 군단이요, 자신의 군단을 상징하는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군의 깃발이라 그러냐? 기장이라 그러나요? 예, 정확한 명칭은 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 로마에 수많은 군단이 있었고요. 그 군단마다야 오늘날의 우리나라 군대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단이나 군단을 상징하는 어떤 그 마크를 달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어떤 깃발 마크가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그림들을 많이 사용했냐면 황소나 사자, 멧돼지, 늑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여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깃발들을 군단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돼지떼라는 것은 무엇을 이렇게 연상하며 떠올리게 하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 주둔군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로마 군대를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멧돼지 그림을 가지고 있는 어떤 로마 군단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이처럼 이 귀신 군단이 지금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로 제압을 당하고 이 돼지떼가 바닷속으로 이 몰살하는 장면은요, 바로 홍해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다가 홍해 바다에 수장된 그 애국 군대처럼 지금 이 로마의 군단을 상징하는 이 돼지떼들이 지금 물 가운데 수장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귀신들이 지금 들어가서 이 돼지떼가 바다에 수장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출애굽 사건, 새로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군단들을 지금 멸하고 계신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노예 상태로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새로운 출애굽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사람들을 억압하고 영육간에 해를 끼치고 죽음의 길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요, 해방시키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해방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 앞에 또 보시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있느냐? 한 사람은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자기 가족들과 또 나아가 인근 데가폴리스 그 지역 도시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또 다른 사람의 반응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5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귀신을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전심하면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따라가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같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고도요, 귀신 들렸던 거라사이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의 이름을 데가볼리에 전파합니다. 그러나 그 지방,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도요,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손실에 더 큰 손해를 볼까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하며 떠나기를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가볼리 주민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그 이익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돼지떼의 손실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데가볼리 주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돼지 2,000마리 값보다 더 비싼 값을 치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어떤 경제적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정말 값진 보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값을 매긴다면 얼마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전 세계의 GDP를 다 모아도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금액일 것입니다.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고난과 부활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오늘부터죠. 오늘이 뭡니까?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이고 우리 팔로잉 교회가 저녁 특별 기도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더 깊이 체험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시련 가운데는 항상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할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의 계계를 파악하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끝내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까지, 사명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강풍은 있지만 끝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가시고자 한 그 건너편에 안전하게 도달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모든 시련과 강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고, 사단의 공격이 때로는 내 마음을 공격하고, 때로는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나의 어떤 경제의 어떤 그 광풍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주님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권세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한 주간 또 고난 주간을 잘 기도로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중환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는 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풍파 가운데도, 광풍 가운데도, 그 어떤 사단의 시험 가운데도 결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는 것은 그 주님이, 그 위대하신, 그 권능이 많으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도 강하신 그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권능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의지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모든 원수의 마귀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 이미